지금부터 약 5개월 전부터 전도서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 마지막 설교가 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5개월 동안 그렇게 쉬운 말씀을 어렵게 전하냐고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참 소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말씀을 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참 언변력도 없고 부족함에도 많고 말도 잘 더듬는 그런 와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이 빼드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신약에서 나온 성경을 하나 선택을 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고민인데, 여러분 신약 27권 중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싶은가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10월 달 되면 강산희 목사님보다 저보다도 더 강해를 잘하시는 실력 있는 강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실 거예요. 그거는 뭐 하실 거고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제가 기다릴게. 지금 좀 여러분 대답을 해야 내가 설교를 하죠. 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말고 그 위에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로마서 지금 4번 했어. 4번 또 해? 로마서 또 할까요? 난 너무 쉬워요. 왜냐면 계속 해봤기 때문에 그 원고가 그대로 있어. 예. 로마서 할까요? 그러면 히브리서 히브리 어려운 말씀을 저기 원하시네요. 예. 기도해 보고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 전도서 마지막 부분 총 결론으로서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인데, 솔로몬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왕이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솔로몬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 왕이 되자마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소위 말한다면 작정 예배를 드렸어요. 작정 예배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왜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냐면, 자기의 아버지는 너무 큰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신분은 자랑스러운 신분이 아니야. 자기 엄마는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바람 펴서 낳은 아들. 그 바로 자기 죽은 형은 바람 펴서 임신을 해가지고 죽은 형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다윗이 통해의 회개와 자복함으로 그래서 위로의 아들로 낳은 자식이 솔로몬이고 맨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는 기라성 같은 형들이 다 버티고 있고, 아버지는 너무 위대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눈에 받았던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자기가 왕이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더랬는지. 물론 왕이 됐지만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이건 내 힘으로는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기는 너무나도 역부족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장로님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정말 솔로몬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데,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1000번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돌대가리에 지혜 좀 불어 넣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너무 크신 분이고 백성들은 무섭고, 그리고 내 형들은 기라성 같은 분들이 바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 나에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만한 탁월한 리더십을 갖을 수 있도록 나에게 뭘 달라고 그러냐면
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었어요.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래, 내가 너의 지혜뿐만 아니라 재물과 권력까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역대 모든 전 세계에 통틀어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받은 사람이 없을 만큼 솔로몬은 지혜를 그에게 부여해 줬어요.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올 정도로 지혜는 상당히 탁월했어요. 이거는 지혜는 바로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지혜예요.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재물은 누구도 소위 말한다면 금덩어리가 마치 돌덩어리처럼 여길 만큼 그의 가정에는, 그의 주변에는 금으로 쌓여 있었어요. 그의 권력은 지혜가 생기니까 권력은 자동적으로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참 겸손하게 지혜를 얻었고 재물을 얻었고 권력을 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서서히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허망해진 거예요. 마음이 허망해지니까 도대체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 인생이 무엇냐라는 궁금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으로 바로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를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해 위에 계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래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보다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 인생이 도대체 뭐냐, 그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기 시작해요. 이게 솔로몬의 잘못된 시발점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욕 아닙니다. 욕 아니에요. 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그렇게 알고 싶으냐? 내가 너에게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하냐?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부족하니까 다른 데서 엉뚱한 데 가서 또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제껴놓고 그렇게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 제껴놓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 솔로몬을 향해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해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해 아래서 자기가 받은 지혜와 재물과 그 권력으로 마침내 스스로 알아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랜 세월 끝에 자기가 결론을 내렸어요.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 결론을 내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 보고서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럼 먼저 그는 첫 번째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혀가 빠지도록 고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해 아래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논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는데, 그 무던히 노력한 그 세월들은 너무나도 허비였고 너무나도 허무했고 처절한 패배의 쓴잔을 맞은 인생의 그런 소모적인 인생으로 살아왔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면서 인생이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복음성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인생은 미완성,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먼저 그는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허우적거리며 그 인생을 알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가 뭐냐, 여기서 9절과 10절에서 그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전도자는 지화자라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은 정직하게 기록했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인생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대충 짐작으로 아니면 남의 이야기를 그냥 어디서 주워 듣고 앵분새처럼 그냥 옮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철두철미하게 인생을 알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물질을 총동원해서, 그 권력의 힘을 총동원해서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고 몸부림을 쳐봤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몸부림은 두 가지 방법으로 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몸부림은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는 철학이고 또 하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철학자들은 여러분 그 사도들의 후계자는 교부들이었거든요. 사도 시대 그 다음에는 교부 시대였어요. 이 교부들과 그때 당시 철학자들과의 이런 인생이 뭐냐라는 것에서 논한 적이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럼 인생이 뭐냐 이렇게 논했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루살렘과 아테네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유명한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고 아테네는 뭐냐?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하고 아테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라고 말할 때 예루살렘은 바로 신앙과 계시를 상징한다면 아테네는 바로 이성과 상징을 상징한다. 이렇게 그때 당시는 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신앙과 철학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할 때 이성과 그 다음에 철학은 그 출발점이 누구부터 출발이냐면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출발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해 아래서의 대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성과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해 아래서 인생이 뭐냐라고 접근을 할 때, 철학으로 접근할 때 바로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부터 출발이고 이 해 아래서의 출발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나 계시와 신앙은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위에서 대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철학은 대답이 없습니다. 바로 철학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답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은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전하고 발전시켜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학적인 문제나 인간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는 거기서 해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냐면은 그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땅으로부터 솟아왔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스스로 존재한 것입니까? 그거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기를,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인간의 출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으로, 자기의 형상 곧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했다라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되 아담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인간의 시발점이 뭐냐? 출발의 시발점이 누구냐?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알려고 한다면 인생을 만드신 분을 만날 때 인생을 아는 건데,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 제껴놓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사상, 철학을 가지고 이 접근하려고 하니까 거기엔 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얻으려면 얻을수록 뭡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얻으려면 얻을수록 마음이 답답한 것이 바로 철학에서 나온 인생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관계는요, 철학은 인생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신앙은 인생은 이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게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은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자신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요, 바로 그 대답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았을 때 바로 그랬더니 그의 한계가 뭐냐는 거예요. 그 한계가 허무하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백방으로 노력하고 노력할수록 내가 얻은 결론이 뭐냐? 해 아래서의 내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추구하고 몸부림을 쳤는데,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는데 나에게 얻은 결론이 뭐냐라고 할 때 허무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 여기 화면 잘 보이나요? 희미하게 보이죠? 스크린이 별로 희미하죠? 그래서 자꾸 이제 희미하게 보이기를 전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LED를 해야 되는데, 저 보면 뒤에 그 램프가 시간이 되면 램프 수명이 다 닳아요. 한 달 있으면 아마 거의 뿌옇게 될 거요. 그러면 LED를 바꿔야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 또 기분 나쁘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 한번 감동을 좀 받아보자는 거죠. LED로 싹 바꾸면 여러분 답답한 게 아주 시원하게 보여질 거예요. 괜히 얘기인 것 같아요. 뭔 얘기다 이렇게 끝났죠? 솔로몬이 팍빵으로 인간의 철학의 논리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한 끝에 자기가 얻은 결론이 뭐냐? 여기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으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에 피곤. 이게 솔로몬이 얘기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생을, 하나님을 제껴놓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논리로, 자기의 사상으로 바로 인생을 무엇인가로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얻은 결론이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을 쉽게 말해서 한마디 딱 요약 던진다면은 나는 혀가 빠지도록 고생했다,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그냥 혀가 빠질 정도로 고생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나온 찬양 있잖아요. 고단한 인생길, 이런 찬양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은 어디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그 해답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그 답은 여러분의 바로 지금 주변에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옆에 있는 집사님일까요? 네? 그게 뭘까요? 인생을 알려면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제껴놓고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 알려줬고 보여줬는데, 그것도 쉽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껴놓고 뭘 인생을 안다는 것은, 안다고 노력하면 한 만큼 솔로몬은 뭐예요? 피곤하도다, 허무하도다, 그거예요. 바로 인생을 먼저 걸어갔던 인생의 선배인 솔로몬이, 바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재물을 엄청나게 허블나게 다 소유한 이 솔로몬이, 권력을 다 장악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인생을 알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그저 피곤한 것뿐이다, 허무한 것뿐이다. 인생을 알려면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자기의 경험을 하고 만난 하나님의 성격을 요약을 해요. 그리고 나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 늙어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서 살았던 인생을, 허무하고 허무한 인생을 결론을 내리면서 오직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요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진침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솔로몬은 이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해요. 10절. 자,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느니라. 자, 진리의 말씀은 거짓이다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정직하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진맥을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약인데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뭐라 그랬어요? 찌르는 채찍들과 같다. 자, 인간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솔로몬도 그 튄 거예요. 바로 사정권, 하나님의 사정권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사정권 안에 튀어버렸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혀가 빠지도록 고생했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인간은 솔로몬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땐 주요 하다가 어떤 땐 나요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 그거예요. 그 인간의 습성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인데,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채찍하신다는 거예요. 채찍하신다. 때로는 내 삶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갈등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을 콕콕 찔러 나를 채찍으로 나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성도님들한테 가끔마다 듣는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하면 꼭 왜 나만 보고 나한테만 집중해서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이런 설명을 들어요.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이거예요, 한마디로. 왜 목사님은 나를 왜 치십니까? 왜 때리는 설교를 하십니까? 때리는 설교 아닌데. 왜 그러냐?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찔러요, 안 찔러요? 찔른다. 내가 찔르는 건 내가 찔르는 거고, 설교를 들을 때 찔려요, 안 찔려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처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심령의 처지를 담임 목사가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아는 것 같다는 거하고 안다는 거 달라요.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 내가 여러분 어떻게 알아? 그런데 찔려. 왜 찔릴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CCTV 제가 설치한 것도 아니고요. 예?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또 얘기한 거 아닌가? 여러분, 제가 얼마나 신령한지요. 집사람이 얘기하지 않은 것도 다 알아요. 여러분도 어떤 이야기에 주고받았는지 다 알아요. 얘기 안 했는데 금방 1시간 집사람 앞에 들은 거예요. 1시간 전에 이야기했던 걸 수요 예배 때 설교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그대로 얘기해드려. 난 못 들었어. 근데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채찍으로 설교를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안 찔리는 사람 회개해야 돼요. 찔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들을 들을 때 사람들은 찔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찔리지 않으면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은 11절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뭐 같더라고 했어요? 뭐 같다고요? 잘 박힌 목과 같으니. 잘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정직하다. 두 번째는 채찍과 같다. 채찍과 같다. 세 번째는 뭐랄까요?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이 여러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가 삶 속에서 강하게 만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콱 박히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완전히 지침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콱 여러분 잘 박히게 되면 그 한마디의 말씀이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의 하중을 얼마든지 견디게 해주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일생 동안 그 아프리카의 환자들만 돌보면서 살았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한평생 아프리카에서 그 오지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했죠. 사람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은 어떻게 한평생 그곳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 오지에. 그리고 또한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 환경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사람들의 이 문화도 안 맞는 그 오지에서 어떻게 그 일생 동안,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일생 동안 그렇게 선교사로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이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대답한 거예요. 한 말씀. 여러분, 이 선교사는, 리빙스턴은 그에게 인생에서, 선교역 인생에 있어서 그 한 말씀 한마디가 그를 선교사로 몰아넣어요. 그 선교사를 통해서 수많은 아프리카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동기 유발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그의 비수를 꽂았고 그를 변화시키는 정말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저도 좀 더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도를 받았어요. 여학생한테 전도를 받았어요. 그것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정수옥, 같은 옥자라. 걔가 나를 전도했어요. 끌려갔죠. 그래서 몇 번 가다가 안 갔어. 걔가 별로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다 다니다 말다 하다가 저는 워낙 교회를 안 나간 이유는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바로 지금 이 키예요. 그 정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보통 정도의 키였어요. 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 서클인데 폭력 서클이 두 서클이 있었거든요. 헤일 서클과 돌풍이 있었어요. 헤일 돌풍. 헤일이나 돌풍이나 요게 양대 산맥을 가지고 있어서 헤일과 돌풍이 그때 당시 그걸 꽉 잡았어요. 근데 저는 헤일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서클에 돌풍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거는 뭐 쪼무라기들은 하고 싶진 않았어요. 싸움 잘했어요. 근데 노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 돌풍에 속해 있는 폭력 서클에 있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나이트 클럽을 고등학교 2학년 때지, 근데 한 년 지나고 2학년 나이트 클럽이 있는데 미팔군 그 미군 부대만 들어가는 군인들 들어가는데 한국인들도 가끔마다 받을 때 있어요. 그래서 가발 쓰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이트 클럽을 출입을 맨날 한 건 아닙니다. 가끔마다 했던 거 아닙니까? 야외 전축 하나 들고 가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이아몬드 스텝. 그래서 그렇게 놀기 좋아했던 사람이 그렇게 너무 놀다 보니까 신앙을 다 버리고 놀다 보니까 그 죄로 부파공장으로 끌려가가지고 혀가 빠지도록 고생하다가 1982년도 3월 1일 날 나와서 그때부터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뭐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 다 팔아먹고, 그리고 나서 청년회에 오라고 그래서 나갔는데, 그래서 청년회 제가 짓궂은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천사를 어떻게 어떻게 천사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냐? 귀신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누가 만들으셨느냐?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계속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내 옆에서 목회하신 분이에요. 목사님이 담당 전사님인데, 미안하지, 아주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의도적인 질문.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이런 아주 또라이 같은 놈이 와가 질문을 던지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혀가지고 자기 청년의 담당도 아닌데 유년부의 담당 전도사님 유봉선 전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다리를 잠깐 저르신 분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계속 콜이 와요. 만나자고. 아마 그 담당 전사님이 그 전사님한테 얘기한다. 이 꼴통 같은 놈이 왔는데 아주 지겹다. 그래가지고 그 담당 전사님한테 이제 아니고 그 유봉 선생님 뭐 콜이 와요. 그래서 만났죠. 만나면 성경 피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냐면 생명다리가 뭐고 그 생명다리 뭔지도 몰랐어요. 사형리가 뭐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면서 사형리를 들고 막 디미는데 계속 만나면 그 얘기예요. 성경 얘기. 주님을 영접하는 이야기.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근데 세월이 지나고 계속 지나다 보니까 서서히 짓궂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궁금한 게 생겨요. 궁금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그 유봉선 전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해 주셔낼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해는 되는데 깨달아지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 미치겠지 않습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건 미치는 거죠. 갈급한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봉선 선사님이 얼마나 졸업해서 아주 연구 대상으로 봐가지고 낙인을 딱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이 사람 변화시키겠다 했는데도 안 된 사람이 저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골방에 들어가서 너무 갈급하니까 궁금하니까 그때부터 마태복음을 피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을 피니까 누구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쭉 읽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는 가운데 요한복음 1장 딱 피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눈에 콱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마치 돋보기처럼 비춰졌을 때 큰 글씨가 보여지는 것처럼 눈에 콱 들어와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별로 평범한 얘기예요. 평범한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입어서 뭐도 주냐면 권세를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닙니다. 그냥 성령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가슴이 뜨겁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요한복음 1장이 성경책에 다 젖을 정도로
바로 회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고백을 했죠. 여러분, 그 고백, 그 성경 구절, 여러분들은 볼 때는 다 다르지만은 내 인생에 있어서는,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만들었던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김옥봉 목사라는 존재가 되었고, 세계가 나를 불러도 바빠서 못 갈 정도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만 찌르는 채찍도 되고, 여러분을 인생을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대전환의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다른 데 멀리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인생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답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생명의 말씀, 성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안에는 성공의 비결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겁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압도하고 감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았다고 나는 언제 어느 때 건달로서 인생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패배 인상에 쓴잔을 마시며 살아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처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은 자기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자기가 하나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리고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그 인생에 무엇인가 헤아려서 막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다가 진리의 말씀이 돌아올 때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걸 알고, 진리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리의 말씀은 찌른 채찍이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목과 같다 결론을 내리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나를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 능력의 말씀이고 인생을 알게 하는, 눈을 뜨게 하는 바로 지팡이와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진리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 한마디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 채찍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찔려, 내가 그 말씀 들을 때 찔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쩌면 잘 박힌 모처럼 내 폐부를 찔렀을 때 그 찔르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실패한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원망하고 좌절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눈을 들어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제부터 우리의 반응이죠. 자,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찌른 채찍으로 나를 가하시고 잘 박힌 모처럼 심령을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영광의 자리를 이끌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축복의 주인공의 자리로 올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설교 1시간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바쁘신 분들 가지 마시고 그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는 이제부터요, 하나님 인정하시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13절 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너희들이 다 들었지 않느냐? 그죠? 우리가 들었죠? 다 들었으니 뭘 경외하라?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누구를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는 관계의 종합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 대한 마땅할 우리의 행위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장 시급하고 가장 부족한 절실한 것은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인정하고 아 그렇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감동입니다 라고 하지만은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멍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내가 안 믿어지는 게 왜 그럴까요? 믿음이 왜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나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경외한다며.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가 뭘까요? 자,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경외한 자의 반응이 뭘까요?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믿습니까?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서 산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아들을 몇 살에 주셨어요? 100살에 주셨어요. 한 주신 건 언제고, 주신 걸 달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해요. 왜 순종했을까?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 경외는 무조건적인 경외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순종을 했을까요? 우리는 자꾸 따져요. 뭔 이렇고 내가 이렇고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외하는 행동이 뭐냐 할 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보겠습니다. 그가 이삭을 바쳤을 때 그가 순종하는 그 순간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뭐 했다는 거예요? 생각한지라.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 하셨을 때 드리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 경외했다는 것은 믿음이었고,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자에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초보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잣대로 자고 재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결론 내린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뒤밀어요. 그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을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거기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게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의 독자 이삭에서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러면서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너희 앞으로 후손들이 하늘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급하니까 막 꼬이네.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경외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감동받을 때 밀어붙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설교하면 성질을 부리실 분이 한 3분 계시는 것 같아서, 솔로몬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기까지는 참 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솔로몬이 비싼 대가를 치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요, 행복한 거예요. 왜? 솔로몬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요함과 최고의 노력을 다 쏟아부은 결론이 해 아래서의 인생은 헛되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이게 바로 철학의 결론이에요. 솔로몬은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받아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는 깨달아요. 해 아래서의 삶이 허무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행위에는 해 위에서의 삶이 바로 이것은 거기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성이다. 인생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나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처음의 시작이 뭡니까? 처음에 전도서의 시작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의 인생은 헛되다. 그러나 살아오면서 인생의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지혜의 시작인데, 인생이 헛된 인생으로 살다 보면 거기에 반드시 결과는 찾아온다. 이게 바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요,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도달했을 때는 거기에 내 멋대로 사는 거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은 장난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면 이제는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후회 없는 삶을 이제부터는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 사망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한 번도 실패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유일하신 분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